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제목은 지옥으로 보내는 안식교 손계문 목사. 지옥으로 보내는 안식교 손계문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손계문 목사는 굉장히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이 왔는데 그동안 제가 안 했어요. 생애빛 강병국 목사에 대해서 내가 지옥으로 보낸 강병국 목사 해가지고 올려놨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지금 이 손계문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강병국 목사보다 생애빛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것을 제가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뱀처럼 혀를 올려 수많은 사람 속이는 자예요. 뱀처럼 생겼어요. 뱀계문이야. 자,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내가 목사들 별명을 다 줘야 되겠어. 아무래도 사람들 클릭하게. 조용기는 대머리 뱀이고, 내가 조용기도 뱀처럼 생겼다 그랬는데, 손계문이는 백사야, 백사. 얼굴이 희어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그럴듯한 말로써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안식교의 그 거짓에 속고 있는 행위구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는 어렵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쉬운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옥으로 보내는 안식교 손계문 목사 그랬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정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거기서 확정을 했죠. 우리뿐만 아니라 주이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뭘 해야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론자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7절에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은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 근데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성경은 교회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있고 앞으로 대환란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시대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시대별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조건이 틀리다 이거죠. 즉 구약 때는 여러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죄를 지면 희생양으로 주님의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복음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저주받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교단에 있으면서 많이 사람들 속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교회, 안식교. 제7일 안식일 교회. 안식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하도 우리가 공격하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만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뭐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결론은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국어 실력 없는 사람들 헤맨다고. 그 말이 틀린 줄 알아. 그 말이 그 말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거요. 어려워요? 말장난하는 거지. 즉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이단들이라 이거죠. 제가 생애빛 강병국 목사가 위험해가지고 그 지옥에 보내는 강병국 목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LA 뭐 한국은 더 하겠지만 LA에 가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의사한테 가면 그 오피스에 항상 생애의 빛 그 잡지가 있어요.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 이게 다 지금 안식교 잡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 송계문은 뭐를 만드냐 하면 11시 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11시 교회. 자기가 11시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3시에 나오고 6시에 9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내는 거기에 나오죠. 맨 마지막 11시에 자기가 들어갔대.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라서 11시 교회야.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안식교 교회라는 걸 속여야 돼. 안식교 목사라는 걸. 그래가지고 강병국이도 생애빛 선교회를 만들고 이 친구도 11시 교회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무식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우리가 안식교 목사라 그러지 말고 11시 교회 목사라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강병국이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유튜브에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자, 근데 이 생애빛 선교에 SOS TV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보면 유튜브 채널이 SOS TV. 그리고 영어로는 Life for Life Ministry인데 생애빛 선교회라 그래요. 한국말로 생애빛 선교센터. 거기에서 송계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제가 지금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송계문이가 거기서 나왔는가? 이제 자기네들 그 생애빛 그 강병국 목사가 이 송계문이가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둘 다 첫째는 똑같은 안식교 교인이, 안식교 목사들이에요. 똑같아. 둘 다 행위구원 가리켜서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갈라진 거죠. 이게 뭐라 그러냐면 생애의 빛의 역사, 생애의 빛 시작한 그거에 대해서 송계문 목사가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 넘버 원, 3개가 있는데 여기 넘버 원은 생애의 빛은 변질되지 않은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전하고 왜곡된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 세워진 세계적인 독립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은 1989년 강병국 목사님께서 창설하신 선교기관으로 어떤 교단의 후원이나 교단의 조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교 목사로 안수받았는데 그 안식교 교회를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한다.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면 난 교단 없어. 난 초교파야.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 안식교 목사야. 아니야. 난 초교파. 이런 사람이야. 그게 어디 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보면은. 생애의 빛은 1996년부터 SOS TV라는 명칭을 사용해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애빛 강병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거죠. 창설자이신 강병국 목사님 생애빛 독립선교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매우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만 이제 하겠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말해. 뭐 이거 뭐 몇 페이지 이거 설명할 거 없어. 간단해. 왜 네가 하냐 이거 따로 내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헤어진 이 사람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송계훈 목사의 11시 교회 건립 그거야.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송계훈 목사랑 분리해야 된대. 2017년 3월 한국 지부의 지부장으로 있던 송계훈 목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발행하던 월간지 살아남은 이들의 이름을 11시로 바꿔 발행했습니다. 거기서 삐진 거야 강병국이가. 왜 또 바꿔? 그러니까 이 사람 둘 다 음흉한 사람들이지. 둘 다 한 사람은 자기 꼬붕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한 사람은 지가 킹이 되려고 그러고 빠져나온 거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지네들이 싸우지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므로 한국 지부가 11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건립하고 사람들을 11시 교회로 모으는 일은 생애의 빛이 추구하는 선교 방향이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거야. 그 다음에 생애의 빛이 송계문 목사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송계문 목사의 저서 성육신 책의 문제점. 아주 뭐 지네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안식교회 가장 문제가 된 이유는 안식교가 그 주님의 재림을 날짜를 잡았다가 그 날짜가 지나가 가지고 대실망이라는 게 와요. 거기서 엘렌 G 화이트이 꿈에서 환상에서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걸 봤다는 거지. 그 언약궤 안에 딱 십계명을 봤는데 거기서 네 번째만 반짝반짝 하더라 이거야. 그게 이제 안식을 준수하라 이거거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집단이 시작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미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대환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교회 시대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안식교의 문제점 그러면 그냥 행위구원. 왜? 요한계시록을 대환란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중이다. 그러면 답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 사람들은 어렵게 써놨더라고. 뭐 왜 송계문 목사가 이단인가?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행위구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중에 송계문 목사의 저서 성육신 책의 문제점 그랬어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복음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일은 불완전하였으므로 넷째 천사가 와서 새로운 기별을 전해야 일을 마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송계문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불완전하게 전했어. 그래서 넷째 천사가 등장한 거야. 소설을 써요 얘네들은. 그런데 그 넷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이고 그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을 가져오는 기별이다. 그 유엘서의 이른비 늦은비가 한 달 이제 대환란 때 한 달에 이제 다 내린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이른비 그러면 오순절 애들하고 똑같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이른비야. 그 다음에 지금 늦은 비를 맞아야 돼. 늦은 비를 맞아야 돼. 오순절은 1900년 마귀방언이 늦은 비 내린 거라고 그러고 얘 안식교 얘네들은 지금 송계문을 통해서 그 늦은 비를 받아야 돼. 넷째 천사 기별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약간 놀고 앉았어요. 성경책 가지고. 그 송계문 목사는 자신이 넷째 천사이고 자신이 전한 넷째 천사의 기별인 사람의 아들 예수를
깨닫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의 빛방울을 받는 길이며. 나한테 오지 내가 호수로 주지 그냥. 이 기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넷째 천사의 사명을 받은 11시 일꾼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였습니다. 뭐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리했다. 근데 뭐 자기네들은 뭐 다른가? 자기네들도 요한계시록 다 지금 교회 시대로 보면서 행위공 가르쳐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지네들끼리 싸움이야. 넷째 천사가 너니 내니 이거 싸움이야.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성육신의 진리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게 행위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풀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의 기별, 안식일 준수 등 모든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게 복음이야.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켰다 이거지.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얘네들은 안식일 준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 다 행위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성육신의 교리를 따르되어 마치 그 교리가 늦은 비를 가져오는 또 다른 기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그래서 지는 또 틀린가? 자기네들은 더 잘났나? 근데 웃기는 게 여기 있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영감의 글은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셋째 천사가 늦은 비를 가져왔다고 강병국이는 우기는 거고, 얘는 넷째 천사가 가져왔다는 거고, 지가 넷째 천사라는 거야. 와, 이런 사기꾼들이 어딨어? 지네가 셋째 넷째 다 해먹고 앉았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샥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몇십만 명이 들어요. 걔 송계문이 거. 예? 송계문인지 발계문인지 송가발인지 송계발인지 아주 사람들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어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구원론을 정확히 전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얘기 안 해요. 이런 자들은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라고. 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따라가. 이거 지금 걔네들 인터넷에서 뽑은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한 거 뽑은 거 아니야 지금. 다 강병국이 생명의 빛, 생애의 빛 거기 인터넷, 그 다음에 요 다음 것들은 그 송계문이 인터넷 거기서 뽑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이 써놓은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읽는 거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자 마음대로 AD 1517년에 첫째 플러스 둘째 플러스 셋째 천사의 삼중 복음이 전해진 시기라고 분류를 해놓았는데 1517년이라는 때의 해석은 성경이나 영감의 글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송계문이가 AD 1517년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삼중 복음이 전해진 시기야. 그렇게 해놨다는 거지. 근데 1517년에 그런 게 한 게 없다는 거고, 강병국이는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루터가 연설문을 성당에 딱 박은 날이야.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나 궁금해가지고 봤어. 그때 사중 복음이 나와. 그 마지막 복음은 지가 전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웃기는 게 뭐냐면 첫째 천사의 복음은 AD 31년 전이야. 여러분 몰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천사가 AD 31년 예수님 나오기 전이야. 예수님 오고 그 다음에 AD 31년에 첫째, 둘째 천사의 복음이 나와. 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대환란 때 나오는 천사들인 줄 알았더니 AD 31년에 첫째, 둘째 천사 복음이 벌써 나왔어. 와, 대단해. 그 다음에 AD 1517년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삼중 복음이 나와. 뭐 조용기도 몇 중 복음 하죠. 조용기 만만치 않아 여기도.
그 다음에 AD 1843년, AD 1848년에 넷째 천사의 사중복음이 현재야. 지금 진행형 사중복음. 넷째 천사 시대야 지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환란의 천사들의 기별을 얘네들은 벌써 다 지나간 거고, 넷째 천사는 지금 있는 거고, 1843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넷째 천사 밑에서 있는 거야. 왜 얘네들이 1843년 뭐 이렇게 나오냐 하면, 밀러라는 친구가 그 1844년 10월 22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찍었거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다 실망하고 떠나니까 31명이 남아가지고 그걸 우기다가 결국에는 엘렌 와이트 그 여자가 환상을 보고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어? 주님이 이 땅에 온다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심판을 조사를 시작한다. 그게 얘네들이 말하는 지성소 심판이야. 지금 심판 중에 있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요거를 만들어낸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그것을 지금에다 꽤 맞춰야 돼. 1844년에 주님이 오신 걸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는 안 왔는데, 땅에는 안 왔는데, 그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심판 중에 계시다 이거야. 조사 심판이라는 게 걔네들이. 그러니까 LNG 와이시 하는 거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돈만 바꿨지. 그래서 이것을 시대적 구분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애빛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삼중복음에서 뭐 사중복음을 또 만들어내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삼중복음이 맞나 사중복음이 맞나 이거 싸우는 거야 지금. 세상에 삼중복음 사중복음이 어디서 성경에. 은혜복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이지 교회 시대. 그렇죠? 첫째 천사의 복음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다. 여기서 심판하실 시간이란 2300일 예언이 끝나는 지점인 1844년에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하신 사실을 말한다. 알아요? 얘네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일 정한 거를 꽤 맞췄더니 1844년 10월 22일이야. 근데 안 오셨어. 그랬더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대 그날에. 그렇게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단교리 가리키면 빵꾸가 어딘가는 난다고. 그럼 또 바꿔야 돼. 또 바꾸고. 여호와 증인 그랬죠. 안식일 교회 그러죠. 다 그래. 성현대로 믿는 사람 바꿀 필요가 없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짝이 맞으니까. 왜 바꿔 계속.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의 예언적 적용 해가지고 도표를 그려놨어요. 셋이 일꾼은 예언의 성취가 됐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첫째 천사 때. 여러분 몰랐죠? 첫째 천사 기별은 예언의 성취가 됐어 벌써. 요한계시록 14장이 벌써 성취가 됐대. 세상에. 시대적 구분으로는 사도시대에 끝났대. 사도시대. 그게 사도시대. 그 다음에 6시 일꾼. 그거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 그거는 중세시대래 또. 와,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9시 일꾼은 셋째 천사가 한 거래.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그거는 성령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것도 지나간 것도 아니구나. 벌써 끝났지. 맞아. 1844년에 끝났어 그건. 2300일 주야 이후 중세 시대. 그 다음에 2300 주야 이후. 그러니까 1844년에 끝난 거야. 그것도 끝났어. 9시 일꾼도. 그럼 뭐가 남았어? 11시 일꾼. 지내래. 그게 넷째 천사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게 늦은 빌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대적 구분에 현재 이렇게 써놨어.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한계시록 설교예요. 예? 성경 공부야. 근데 그걸 믿어요. 지금 수십만 명이 송계문 쳐봐요, 여러분.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그다음 생애의 빛이 송계문 목사가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 송계문 목사는 2017년 11월 멜키세덱의 정체와 히브리서의 3가지 목적이라는 설교에서 멜키세덱을 사람의 반차를 쫓는 인간이라고 풀었으며 야서를 인용하면서 멜키세덱을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틀렸죠. 이건 틀린 거야. 하여간 이렇게 세 얘기 때문에 송계문하고 자기네들은 결별했다는 거지. 네? 자, 이거 지금 서론인데 이렇게 길어. 다 끝났네. 첫 번째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하겠어요. 인터넷 설교에서 이 사람들이 지옥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 없다. 이걸 주장해요. 안식일 교회는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이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혼의 불멸설을 믿질 않아요. 혼이 지옥이든 하늘나라든 영원히 혼은 존재하는 것을 아예 안 믿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왜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43절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옥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지옥 불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야. 내가. 그게 이단이라고 안식일 교회가. 여호와 증인도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도 지옥이 없다 가르쳐요. 두 번째, 안식일 교회는 똑같이 송계문이도 마찬가지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잠잔다고 가르쳐요.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잠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 혼, 영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은 몸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바로 가고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에 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결국에는 무덤으로 들어간 게 죽은 거고 무의식 상태로 잠자고 있는 거야. 재림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 속는 거야 그냥. 그대로 속아버린다고.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보면 잘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지. 왜? 자기가 본 셋째 하늘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데려다가 셋째 하늘 보여주면 올라가 여기서 살고 싶겠어? 사도 바울은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송계문은 아니라는 거지. 죽으면 끝. 그 다음에 잠잠되는 것을 그냥 무덤에서 무의식으로 있다. 그 몸하고 혼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무덤에 있지 혼은 아니라고. 혼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빨리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랬다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구별을 못했어요. 구약 때는 십자가 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가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 품속에 가 있는 게 부자가 아니지. 나사로, 거지와 그다음에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 왜? 그때는 죽으면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없어. 하늘나라 올라가려면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 그때까지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하고 아브라함 품속이라 그랬어요. 구약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은 무덤에 가고 혼은 아브라함 품속 낙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것이 구약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올라가? 여기 잠자고 있는데 얘네들 말이에요. 죽어서 무의식 상태로 잠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더 보세요. 왜 이렇게 속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수십만 명이 지금 이 사람 따라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빨리 육신에서 떠나서 셋째 하늘에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해. 근데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만약에 죽어가지고 무의식 상태로 무덤에서 잠자고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고민을 해? 머리털 빠지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무덤에 가서 잠자는데 그것도 혼은 끝나고.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수십만 명이 쫓아가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요? 안식일 교회는 마귀들이 참 계략을 써가지고 한국에서도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로마린다 유명한 의대죠. 안식일 교회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좋은 캠퍼스가 어디 있어요? 에? 저 파사데나 그거 뭐예요? 아니 파사데나가 아니라 그 대학 뭐예요? 말리부에 있는 거 페퍼다임. 김주영 형님 동생 나오는데 페퍼다임. 거기도 그거 안식일 교회. 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데는 다 잡아갔어요. 여호와 증인 봐요. 몰몬교 봐요. 제일 비싼 동네 딱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일 교회. 이단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 굉장히 사탄이 풍요하게 줘가지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 여러분 의대 가는데 돈 안 받고 다 안식일 교인이면 다 받아준다 그러면 안 가겠어요? 나 어저께 안식일 교인 됐습니다. 그러고 입학서 쓰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가장 큰 문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 지옥을 보내는 거, 은혜 복음을 막고 있어요. 은혜 복음을 막고 모든 안식일 교회 목사들처럼 행위 구원을 가리켜요. 은혜 복음이 뭐냐 이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엔 다 다른 복음, 변개된 복음, 저주받는 복음이라 그러죠. 은혜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은혜 복음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마귀는 어렵게 해서 사람들 지옥 보내지만 하나님은 간단히 구원시켜가지고 모든 죄사함을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함받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생각해봐요. 너는 교회에 10년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니 지금 하드택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은 그럼 그냥 가네? 희망이 없네? 하드택 걸려가지고 나 지금 구원받고 싶다. 지옥 가고 싫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 그게 가스펠이 될 수가 없어요. 가스펠이란 뜻이 뭐예요? 굿뉴스라고. 굿뉴스. 굿뉴스가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저주의 복음이야. 당신 교회 10년 동안 나와야 돼.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침례받아야 돼. 아니 지금 나 하드택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침례받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와야 돼. 구원받으려면. 저주의 복음이래. 그 사람들은 간단히
당신 하나님한테 죄 졌어 죄인이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대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그 사실을 믿을래? 그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굿뉴스. 1초면 돼. 2초면 5초 안에 끝나. 구원받을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첫째 천사가 이러고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다니엘서가 어쩌고 요한계시록 기껏 하는 게 지옥 보내는 거야. 어렵게 지옥 보낸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 복음이 뭐냐? 은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예요. 정의가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거겠죠. 다른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야.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 3절에 있다고.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야. 즉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부활하신 거.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쉬운데. 아니 뭐 행함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행함하는 게 뭐가 잘못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물로 거저 영생을 얻으라 이거예요. 선물로. 근데 뭐를 자기가 행함을 함으로써 온다는 것은 그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선물 주는데 너 나한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쓰레기 한 달 동안 치워라. 그거 선물이 아니지. 노동의 대가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공짜로 주는 거야. 그걸 받으면 선물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은혜 복음의 방법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행위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예수 믿고 행함 있으면 더 좋지.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은 선물로 거저 공짜로 받으라. 그 이유는 니네가 잘난 게 아니라 니네가 암만 노력을 해도 니네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 알으라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옵시다 하고 회개하면서 나오라 이거야. 그럼 주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그 말만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놓쳐.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지 아니까. 그 캐토릭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캐토릭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아주 교만한 자들,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이 딱 하기 좋아. 경건한 음악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캐토릭 교회 들어가 봐. 난 장송국 같이 들리지만 사람들 그런 데 가가지고 여자들은 또 뭐 이렇게 보자기 쓰고 그냥 경건하게 보이잖아.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김 목사처럼 당신 죄인이야. 회개하고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 못하는 거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학벌이었던데. 내가 부자인데. 이러고 나오지. 그럼 지옥 가란 말이야. 또 이렇게 설교하면 김경환 목사 지옥 가라 그랬다고 또 그런다고. 앞뒤 딱 잘라가지고. 하여간 사람들이요. 하여간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지옥 보내겠냐고. 인간이 그토록 완악하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실 못한다니까. 지가 뭐 할 수 있다고 계속 우기니까 할 수 없잖아. 마귀 타락한 천사 위에서 만든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만든 은혜 복음을 저버렸어요. 사람들은 뭐 김경옥 선생님 뭐 목사들 다 똑같죠. 뭐 안식일 교회나 뭐 침례 교회나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그렇게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왜 은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냐 하면, 그 쉬운 복음을 못 전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행위 구원을 믿는 이유가 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행위 구원을 갖다가 교회 시대에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를 든 게 지금 아까 내가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죽음은 무의식 상태로 간다. 그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 영감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죽음의 성격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이유, 이게 어떻게 믿는 것이 진실로 믿는 것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나온 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부터 24절. 야고보서에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보냈냐면 대한란을 통과하는 12지파한테 보낸다고 1장 1절에 써 있어요. 유대인들을 12지파한테 보낸다고 써 있다고. 근데 왜 하필이면 은혜 복음 다 끝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렇게 써놨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대한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너 자손들이 저렇게 별들처럼 많아진다. 그걸 믿었을 때 의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쳤을 때 몇 년 뒤에 그 다음에 정당화, justify 됐다는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justify 된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약의 믿음. 구약의 믿음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지 완전히 justify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홍수 올 줄 알고 주님께서 방주를 지라 그랬는데 여러분처럼 게을러 가지고 방주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농땡이 치고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 믿음만으로 됐을까? 뭘 어떻게 돼? 그 물에 같이 악인들과 같이 지옥 가는 거지. 물에서 죽어가지고. 즉 구약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그 믿음장이라 그러잖아. 사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 봐요. 다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믿음 플러스 행위.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뭐 누구한테 해당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믿음은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하고 틀려요. 교회 시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nothing.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2장, 그 다음에 여기 11장,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11HN.net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예언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적그리스도의 음모 그래가지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남은 자들.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보면 제목이 뭐 마지막 남은 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사명 그랬어요. 문제는 성경에 있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이걸 가리키면 저주받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마지막 사명 그래 놓고, 짐승의 표에 환란이 입박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봐요.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구원받아요. 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가져 나왔으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 백성, 자기네가 참 백성이야. 여러분들은 참 백성 아니야. 가짜 백성이야.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서 재차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웹사이트에서 내가 어저께 프린트 해놓은 거야. 야, 이거 옛날에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든 일의 결론은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아니, 나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도망가고 그건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송계문이 추종자들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그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우리랑 틀린 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마지막 그러면 교회 시대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 시대. 그러니까 같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벌써 다 지나가가지고 대환란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돼요. 대환란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렵게 대환란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는 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예언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백성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성취될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백성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11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11시 일꾼이야. 여러분은 10시 반이야 그럼? 예. 자,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본이 십계명의 회복과 봐요. 계속 율법, 계명, 행위권으로 자꾸 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저주받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자들이래. 인간 성소의 정결에 대한 복음, 그것도 복음이야.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인 대전쟁, 재림전 심판과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대환란 때 마지막에 경고하는 거예요. 워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다 또 영원한 복음을 집어넣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교회 지금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이 나오잖아.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하고 떠들잖아요. 그 사람들 엄청 무식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천사들이 대환란 때 전하는 복음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남은 무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위해 11시 백성은 오늘도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처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하메도 모슬렘 교도들도 자기 목숨 내놓고 폭탄, 자살 폭탄, 테러해도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열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민족들에 대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나? 마귀도 믿는데. 은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받은 걸로 100% 마음으로 믿어야 돼. 머리만 믿으면 안 돼. 그게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마음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랑 믿음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믿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얻으려면, 그래서 내가 한번 뭐라고 했나 봤어요. 여러분, 값비싼 진주 발견한 거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써 이걸 진주, 교회죠. 교회 시대 진주를 사셨죠. 그거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 안에 행복, 기쁨, 영생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싼데요. 비싸도 얼마입니까? 제가 이 진주를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매우 비쌉니다. 도대체 얼마입니까? 당신이 소유한 모두를 내십시오. 이 진주 살려면 모두를 다 줘야 돼.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은 진주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소유를 내십시오. 그 다음에 은행에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도 다 그 전부에 다 내. 더 가진 거 없습니까? 제가 가진 전부인데 어디서 살며? 집에요. 그럼 집 한 채도 내십시오. 집도 내십시오. 저보고 차에서 자란 말입니까?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내십시오. 내가 다 뺏겨 먹어. 당신 가족이 없나요? 아니요, 아내와 아들 둘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처자식도 적겠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그것도 내라는 거지. 이제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몸뚱아리 하나 빼. 깜빡이 좀 빼. 바로 당신 몸뚱이도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드려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구원받는 믿음이랑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랑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다 주님한테 드려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집 줬어? 당신 와이프 줬어? 내가 그거 묻고 싶어. 근데 웃기는 게 지네들도 못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강요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설교로. 그 머리가 조금 있으면 그걸 생각할 수 있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 지는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거기 앉아서 지는 구원받을 수 있나? 이래야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지옥 가잖아. 그래서 우리처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목사들은 다 가짜라는 거지. 지네처럼 이렇게 다 바쳐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건 사실 왕국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전한 거고, 예수님께서 전했을 때 그게 제자의 도라 그랬어요. 구원의 도가 아니라고.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존 맥카터, 여기 메스터 칼리지, 거기 존 맥카터, 폴 워셔, 이런 애들이 다 거기 속하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얻으려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결론이야. 알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목숨 다 내놓고 그런 말 어디 있어? 내가 앞만 봐도 없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없어. 지네가 만든 거지. 갈라디아서 2장, 로마서 3장 어디 다 받쳐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어. 지네가 만든 거예요. 지금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 위험한 점은 반유대주의예요. 반유대주의.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열처녀 비유 나오는 거, 거기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그거는 교회 성도들의 휴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은 24장에서 주님께서 뭘 설교해요? 대환란에 대해 설교한다고요. 마지막 때 25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환란 통과한 사람들, 대환란 통과할 때 그 환란 성도들의 휴고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성도 휴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 휴고가 나와요. 하나는 교회 성도 휴고, 대환란 직전에 가고, 그 다음에 재림 직전에 환란 성도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열처녀는 환란 시대에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들만 올라간다는 건데, 그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이장님의 휴거파처럼 그냥 막 발을 동동 굴리고 기다렸잖아. 못 올라갈까 봐. 그 사람들은 그 올라가기 위해서
학교 간두고 사업 간두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랬잖아. 그런데 못 올라갔네. 못 올라갔어. 그게 LA에서도 있었다며. 나 그때 동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못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도 잘못됐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요? 자, 제가 신문에 한국일보에 냈던 거예요. 지금 시간상 이걸 간단히 보고 이 사람들의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송계문이나 여태까지 안식일교회에서 가르친 거. 송계문이 설교 들어보면 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예요. 그 다음에 그 대실망했는데 얘가 뱀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쫙 들어봤거든. 그 안식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안식교회란 말 안 하고. 근데 밀러서부터 1844년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안식교 교리를 가지고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그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시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걔가 악한 건 내가 꼭 잡아냈어. 절대로 엘렌 G 화이트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그 남편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엘렌 화이트 여자, 그 여자가 두목이야. 안식교 만든 그 환상과 꿈과 그런 거. 근데 내가 강병국이 깔 때 그거 엘렌 G 여사 그 책 대투쟁이라는 책을 쫙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서적 비평의 그 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 들어봐도 엘렌 G 화이트라는 말은 입에서 안 나와. 네. 뭐 다른 사람들 이름 다 나와. 밀러가 그 재림 날짜 정한 거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야, 얘 되게 스니키한 뱀이구나. 왜 그거 아무 자기가 안식교인이라는 거 탄론할까 봐. 그거 안 해. 그래서 요게 제가 쓴 건데 우리가 흔히 안식교라고 부르는 교회의 공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다. 길기도 길어. 우리의 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교리를, 우리의 교리가 아니라 이들의 교리를. 안식교의 역사는 재림파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혼의 수멸과 수면설, 제7의 안식일에 대한 교리 등 안식교의 주요 교리를 믿지는 않았다. 밀러는 안 믿었어요. 이게 다 사실 그 다음에 그 와인 여사가 그 여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안식교 창시자인 엘렌 G 화이트가 밀러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밀러는 재림 대각성 운동을 펼치면서 1843년 맨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어요. 8월 21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 예언함으로써 많은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약 10만에 달하는 추종자를 얻게 되었으나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다니엘서 8장 14절 해석에 근거하여 2300일 그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할 것이라 또 한 번 계산하였으며 당시 그의 추종자들은 심지어 가산을 다 정리하고 흰옷을 입고서 산에 모여 들림받기를 기다렸다. 이거 이장님 파랑 똑같네. 예. 여러분 이장님 파 내가 거기에 기다렸던 사람 하나 만났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진천에서 그 마룻바닥이 다 깨졌더래. 나중에 보니까 못 올라갈까 봐. 울고불고 난리 막 방방 뛰고 그냥 그런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신도들 가운데 소위 대실망이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이 재림파 신앙을 떠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밀러의 성경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해석 체계를 세운 자들이 있으니 바로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 부부이다. 그래서 이자가 송계문이가 그 화이트 여자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근데 이 엘렌 G 화이트이 진짜인데 이 여자 얘기는 싹 빼. 내가 그래서 야, 얘가 아주 진짜 막이구나. 사람들 속이려고 자기는 안식교 목사 아니라 그러지. 초급파라 목사라 그러지. 뭐 하여간 지저분해요. 자, 그들은 밀러가 계산한 10월 22일이 날짜는 맞았는데 그날 일어날 사건이 잘못되었다면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 소위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재해석했다. 즉 믿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영생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안식교 창시자여 여선지자 노릇을 한 알렌 G. 와이슨 17살 때부터 8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오래도 살았어요. 70년 동안 2,000가지가 넘는 환상과 꿈을 보았다고 하며 안식교인들은 그녀가 남긴 40권의 책과 무려 5,000편에 이른다는 그녀의 글을 영감받은 것으로 믿고 있다. 알아요? 이런 환상으로 만든 책들, 그 중에 내가 책을 비평했던 그 대투쟁, 마지막 대투쟁이라는 그 책이 제일 유명해. 그거에서 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교회 목사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치고. 근데 아니라 그러죠. 그 아니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탈로 났어. 김 목사가 맞았어. 누가 나와서 거기서?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가 조사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믿음의 보장 없다는 거,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뭐 이런 것, 우리가 가르친 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탈출했어. 그랬더니 이상구 박사를 또 공격하기 시작해. 안식교에서. 아마 그 사람이 이상구 박사가 맞을 거예요. 하여간 안식일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떤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가 한 말 그대로 조사심판, 구원의 영화는 뭐죠? 구원론, 행위권 이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반박을 해가지고 안식일교회에서 탈출했어요. 자기가 양심껏 못 가르치겠다. 그 사람이 다니면서 세미나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탈로를 낸 거야. 안식일교회 교리가 틀리다. 자, 우리 시간상 더 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은 충분히 송계현 목사라는 사람은 안식교 목사에다가 행위구원 가리키는 목사에다가 지옥을 안 믿는 목사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대할란 것을 지금 교회 시대라고 가리키는 사람. 지금 우리의 태도는 뭐여야 돼요? 진리를 정확히 배워서 남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아니면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수십만 명이 그 사람 거 듣는 사람들, 강병국이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했어요. 지금 이 인터넷 듣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만약에 안식교회에서 더 알고 싶으면 연락을 주라고요. 안식교회, 우리는 그 사람 책들을 다 해가지고 가르쳤던 사람.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없다는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못 빠져나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주님을 믿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왜 기다려요? 자, 오늘 유튜브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구원론을 제시하겠어요. 기록된 바 같이 의인 없는 이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액사은 사망이, 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음,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인들 다 그 불못에 가는 게 둘째 사망, 혼이.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삶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절로 제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인터넷 듣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0장 9절만 알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로마서 10장 9절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인터넷 듣는 분들, 오늘이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행위구원에 속았던 사람들, 저를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시오.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확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증하는 것이죠.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써놓고 나중에 심판서 해가지고 그건 내가 졸려서 그냥 잘못 썼어. 그러실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주님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육신의 몸을 와서 죽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디나이할 수 없죠.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어요.